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 너무 늦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 아침에 제가 첫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름을 사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름은 일차적으로 성령을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묘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기름과 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신의 성품과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보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더러운 죄와 무가치한 자기 의의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회개로의 충동으로 우리를 떨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이렇게 처음 씻기실 때 유다가 회개로의 충동으로 떨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 역사했지만 유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 버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거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시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점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는 분, 그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을 때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세상에 이 죄가 결국 그 심판을 받아서 종말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보면 아주 세미한 음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왜 세미한 음성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의 세상적인 어떤 분주함 속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늘로 향하게 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이에요. 성령의 애소하는 음성을 묵살하는 것이 성령의 결핍이고요. 옛사람을 깨뜨리기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 성령의 결핍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결핍의 원인이 되죠. 세상과 욕망의 자아를 붙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결핍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살펴보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별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그 엄숙한 기별, 또 무시했던 구원의 기회,
그들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청일하는 그 하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애소하는 그 노아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얻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을까요? 한 영감의 글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사람들이 그 가없는 대양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했을까. 한 시간만 자기들에게 그 시간을 유예해 주기를, 또 한 번의 긍휼의 그 특권을, 그리고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그들이 다시 듣기를 얼마나 애원하였을까. 그러나 자비로운 긍휼의 음성은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라고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노아의 음성을 결국 조소하고 또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멸망의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러왔던 그 절망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를 무시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에서는 나중에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구했지만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다시 그 축복의 기회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 아간은 또 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간은 탐심 때문에 스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추어 뒀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를 실패했을 때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제비 뽑을 때에 점점 자기에게로 그 원인이 지목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심히 그 귀한 소중한 기회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이름이 지목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예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회개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에 자기의 마음을 굴복시키기를 계속 거절했죠.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던지면서 예수님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했을 때에 이 유다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겪었을 그 심령의 고뇌와 그 아득한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를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10년의 공포와 같은 그 아득한 절망이 이 유다라고 하는 한 영혼의 그 심령을 엄습해 올 때에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라고 유다가 외치면서 그 재판정을 뛰어나왔다라고 어떤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라고 외칠 때에 이 영혼이 겪었을 그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를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그림은 므낫세를 그린 것인데요.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지위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나이가 60여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여서 옥에 갇혔을 때에 드디어 그의 잘못된 생애와 우상을 섬기던 그 죄에서 그가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유다와는 달리 므낫세는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 위에 앉히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는 진실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역대하 33장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 열왕기하 우리 같은 사건을 기록한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시아의 대부흥의 역사도 개혁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돌이키지 못했는데 이는 므낫세에 지은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었고 악했는지를 그 원인 때문에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진실한 것이었지만 그의 회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에 그들은 자기 심령을 살피고 자기들에게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성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이 미련한 처녀가 겪었을 그 고뇌, 그 두려움, 물론 비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신랑이 와서 잔칫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그들이 겪었을 어떤 고뇌, 그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 마지막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자기가 부요하고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가난한 교회거든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가? 오늘날 우리 마지막 교회들에게 편만한 잘못된 구원론이 지금 어,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기별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모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이 구원론은 마귀의 번제단에서 붙여온 거짓 횃불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거짓 횃불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별입니다. 거짓 횃불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백성들, 그럼에도 자신들은 부요하고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기별입니다. 어쩌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 잘못된 구원론에 의해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엄숙한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참 상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의 옷을 입고 있고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혼수 상태와 같은 영적 잠에서 깨어났을 때야 비로소
자기들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제 아침 새벽에 저는 4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어, 너무 늦었다라고 그 고뇌의 부르짖음을 할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 제 마음을 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종말이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는 절망의 부르짖음 가운데 고뇌할 것인가. 그 번뇌가 얼마나 클까. 그 아득한 절망이 얼마나 무서울까를 어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때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공포와 절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내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때를 내가 준비 없이 지나가서 내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르러 오는 바로 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영원히 지나간 가 버린 그 기회,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그 기회가 이미 가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르러 오는 그 절망입니다. 어,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너의 모든 감정들과 세상에 속한 너의 모든 욕망들을 사로잡아 성령의 애소하시는 음성 앞에 굴복시키라. 오늘 준비하라. 오늘 준비하라. 내일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나와 함께 교제하자. 오늘 준비하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생각들, 세상에 붙은 모든 애정들 다 포기하고 오늘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주는 의의 옷을 입으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그 거룩하신 형상을 너의 마음속에, 너의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음성 앞에, 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너 자신을 굴복시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애소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아침에도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 상태에 대하여 살피기를 게을리하다가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뇌의 절망 가운데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오늘 내 가족이나 혹은 내 자신이 그러한 부르짖음 가운데 고뇌할까 봐 제 마음이 어, 그래요. 우리 이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소중한 이 은혜의 기회 동안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께 바치고 오늘 그분의 형상이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짧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날이 손바닥 넓이같이 참으로 좁고 우리의 인생길이 참 짧으며 우리가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들어갈 그 은혜의 기회가 참으로 짧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내려놓사오니 오늘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하여 숨을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